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삶, 영어로 적당하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beautiful life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멘. 아름다운 삶이 뭘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그가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 담고 있는데 그가 살아온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외 없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할 때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하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식당,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그 관광지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몇 장소 이런 식인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치 설명하고 말씀하시듯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시아를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않기로 이미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그가 사역했던 곳이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사역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일단 들르면 거기서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금방 출발할 수 없이 누가 가지 말라고 말릴 것이고 조금 더 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들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만 바울이 목표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는 이제 잡혀서 로마에 가면 잡힐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스케줄에 그렇게 지장받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으려고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밀레도 항구에서 일단 잠시 배를 갈아타려고 바울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하고는 한 30여 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지만 밀레도 항구에 딱 내리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번 떠나면 다시는 여기 못 올 텐데, 그럴 때 마지막 여행이 될 텐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 항구로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귀한 만남의 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애틋하고, 그래서 이 귀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고 하면은 그들에게 정말,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정말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바울, 뭘 줘야 될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환난과 핍박을 오늘 주는 이 고별 설교 내용 속에 다 담아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마지막 남길 메시지, 그 순간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자신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을 그냥 대충 훑어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메시지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젊은 사람이 아름답지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도 그의 삶이 주님 향해서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젊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잡이가 되고자 한 그런 이유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도 능력이 되는 그런, 나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기를, 올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바울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덧붙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름다운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 속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면, 그렇게 그 삶의 방향을 그렇게 지향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처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을 송두리째 끌고 갈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방향으로 설정한 사람에게는 오늘 바울이 주는 메시지 말씀 속에서
믿음과 영적인 부담과 사명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목을 21절에서 24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바울이 21절에서 24절까지 주는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없다면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방향성은 아닙니다. 먼저 21절에 나오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다고 하는 믿음. 아멘. 우리가 무언가 부지런히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 해답은, 그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달려가지만 그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멘. 나는 믿는 사람이야.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표대로 세워놓고 달려가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부담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가는 그런 추동하는 힘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이 방향이 되고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성령님이 있었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러한 바울을 그렇게 가능하게, 그런 위험과 바울은요 원래 신분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고난의 길을 지금 어쩌면 로마에 들어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성으로 삼고 자기를 지금 끌고 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왔다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안주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영적인 부담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의 가는 도정이 그런 길을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일인가 기도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과 목표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기 이제 사명이 있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목숨을 잃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제 인생의 목표를 걸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인도하니까 그 성령님에 매여 있으니까 나는 사명에 살아야 할 사람이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보케이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자기 기쁨과 행복 그 위에 있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이 사명에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사명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지향점이고 목표 지점입니다. 아멘.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24절에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방향으로 목표로 삼아서 믿음과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향성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봤다고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 19절 속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겸손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 무엇일까?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자기 속에 이것저것 가득 찬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Lord is my everything and nothing.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처럼 아마 바울의 이 표현, 이 겸손이 그런 기도일 거예요. 오 주여 나의 전부요. 그게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면 우리들도 그걸 따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성 프란시스의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갖고 살아가면 주여. 프란시스가 오 주여 나의 전부여 손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던 그 중심을 우리들도 닮기를 원하며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멘. 그런 영적인 경지에 우리들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하는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겸손이며 눈물이며 그랬어요. 눈물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눈물이에요. 눈물 아무 데서나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말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아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라고 하는 말을 19절과 31절에 두 번씩이나 쓰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눈물 흘릴 만큼 그렇게 뜨거운 가슴 속에 파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의무감으로 주의 일을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일했다는 거죠. 아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으로 눈물 흘리면서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거나
덤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주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수도자들은 주님 생각 그거 한 가지, 그 고독하게 사막에서 늙어가면서도 수도하면서도 오직 주님 사랑한다는 그거 한 가지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신다면 주님, 내게도 그런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아멘. 내게도 그런 눈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깨끗함입니다. 본문 26절에 말씀하는데,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는 모습. 우리 육신 껍데기를 얼마나 씻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사모하고, 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한다고 하면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넉넉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성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보면은 바울은 그가 사역하면서 성실하게 사역했어요. 적당히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남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대충 하는데 나만 뭐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삶은, 바울이 살아왔던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내용까지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방향과 내용을 우리들 보면서 그렇게 담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꼭 해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그럴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목회자로서 내가 그렇게 막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해야만 아름다운 삶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에게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담고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깨우침을 갖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굉장한 일을 성취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그에게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그런 내용을 갖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여.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 빈들교회를 붙드시옵소서. 아멘. 이 전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공동체 속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